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나 자신이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아무도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바보같이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해요. 또 이왕 인생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에게 멸시받고 비난받고 비웃음 당하고 남들의 눈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인생을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참 그 사람이 있어서 좋아, 바라볼 때마다 참 좋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을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시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옳고 그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서툴지 않고 모가 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멋지게 잘 수행해내는 솜씨를 의미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주 서툰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괜히 말했구나, 그 일 괜히 했어, 분별하지 못하고 그때는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후회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느끼는 대로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인가, 덕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확신하고 선택해서 하면 아주 멋지게 솜씨 있게 잘 해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만족하지 못해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서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솜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행진이 다 끝나고 모세는 40년의 영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무덤도 남기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고, 이제 다음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첫 도시국가인 여리고의 큰 성벽 앞에서 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큰 과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후에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모세가 떠난 후에 자기가 이 민족의 지도자의 엄청난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그 성문을 부수고 하나씩 1대1로 각계 전투로 전쟁을 이겨야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 인력과 장비, 구조를 쭉 살펴보고 오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은 그 성에 들어가면 즉시 신분이 탄로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을 무너뜨리러 온 정탐꾼을 누가 숨겨주거나 안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라합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직업적으로 가정에 좋은 일,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또 이 가나안 제국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그 신전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제사장을 도와주고, 그리고 몸을 파는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말로 완만하게 완곡한 표현으로 기생이라고 했는데, 전혀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남의 집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상, 그것도 여자가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기생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늘 만나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소문으로 들었던, 한 번도 성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가 살아보질 못했는데 40년 광야를 행진해 오던 민족이 있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만나를 먹고, 특히 그들이 있는 요단강 이편에 있는 이 성 바로 맞은편에 있는 두 왕국이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둘을 자기네 집 지붕 위에 나무 그늘에 싹 숨겨줬어요. 그때 여리고 성의 임금이 그 조그만 성에 누가 드나드는 거 다 정탐꾼들이 거기도 있죠. 첩보원들이 다 있죠.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첩보가 보고되고 분석하고 거기에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사람들이 온 것은 맞지만 방금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숨겨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한순간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자기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들을 끝까지 숨겨줬어요. 군사들이 떠난 후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 성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어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근거 없는 소문들이 하도 떠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막 옮기지만 그것이 사회에 불신을 가져오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아요. 라합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노예 출신인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란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있는 부족들이 전멸당한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우리 성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간 게 아니죠. 라합에게 기회가 온 거죠. 라합이 거절했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을 텐데 라합은 목숨을 걸었지만 자기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늘 기회는 축복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언제나 고난과 위험과 손해라는 포장지 안에 담겨서 옵니다. 목숨을 내놓을 위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인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건너편 두 왕국을 전멸시킨 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당신들이 우리 성을 점령할 것도 내가 분명히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이 성이 멸망될 때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품은 겁니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징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탐을 끝내고 창문으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본대로 귀대하는데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길 쳐들어올 때 우리를 보내준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으시오. 그리고 이 창문이 있는 이 집으로 당신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세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붉은 줄을 창문에 맨 이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서 보고하고 모든 병사들에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편입이 되었고 결국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족보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설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자기의 얘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 다 지혜이지만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가운데 근본이란 말은 first야, first. 제일, 그리고 가장 크고 모든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임금보다 군인들보다 자기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군사들보다 왕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한 도성이 완전히 망하는 그 재앙의 날에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
어디에서 왔습니까? 칼과 창을 쓰는 솜씨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언변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이고 가장 큰 지혜이고, 그것이 기초가 돼야만 공부하는 것이든 경험하는 것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다 그 위에서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배우는 지혜, 겪어서 쌓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지혜,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 다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요. 그러나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훌륭한 지각. 여기에 지각이란 말은 지혜와 구별됩니다. 지혜는 일어나는 현상을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보고 분별하는 것. 근데 이 지각은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언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건 지혜인데,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버리는 선택의 결단이 지각입니다. 이것이 합쳐지면, 통찰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면 이게 성공 능력이에요. 좋은 성공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면을 꿰뚫어 보고 겪어보지 않은 일에도 방법이 생각나는 것, 이게 훌륭한 지각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이만큼 겪어봤다? 이건 지혜에 머물러요. 지각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라합이 전혀 보지 못했지만 광야를 꿰뚫어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진군해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는 것, 이게 통찰력입니다. 누가 그녀를 없이 여기겠습니까? 누가 배운 바가 없고 천한 여자라고 그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여리고 성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무색하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민족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할 만큼 용기 있게 결단한 이 여인의 통찰력이 바로 훌륭한 지각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그런 대표적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남편은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말은 가죽부대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하면 밥통 그런 뜻이에요. 가죽부대가 옛날에는 그 속에 물이나 포도주를 넣어서 운반하는 수단이었는데, 밥통은 뭐예요? 밥을 하고 밥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을 밥통이라 그럴까요?
밥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비인 거라는, 속이 텅 비었다 이 뜻이에요.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축업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큰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와 행동을 같이 한 300명 정도의 친위대들이 있었습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부하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피난하면서도 남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이 나발의 목장을 지켜주고 맹수로부터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지켜주면서 그의 목축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3,000마리나 되는 양의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우린 목축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농사 짓는 시골에서 추수날이지요. 이 추수날이 되면 인심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타작마당에는 지나가던 사람 다 밥을 얻어 먹어요.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맛있는 반찬을 해서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름 비바람, 가뭄, 그리고 보릿고개 넘기면서 조금은 인색했던 집도 가을 추수할 때는 인심이 넉넉해지는 거지요. 다윗이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다, 이 얘기를 듣고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나발을 도와서 저렇게 목장을 잘 지켜줬는데 오늘 털 깎는 날이라니까, 추수날이니까 가서 밥 좀 얻어와라. 보냈는데 나발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윗이 누구요? 아이, 그 애비가 누구요? 요새는 떠돌아다니면서 함부로 밥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양을 3,000마리를 기르고 털을 깎을 수 있다면 지켜준 다윗뿐 아니라 옆에서 같이 축복해준 동네 사람도 있고 굳은 일, 어려운 일 다 감당한 하인들도 있고 고마워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떤 녀석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죠. 양이 건강한 게 제 능력인 줄 알았어. 양이 새끼를 낳는 것이 자기의 지혜인 줄 알았어. 털 깎는 날이 올 게 자기의 시간인 줄 알았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칼을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그 공로를 남에게 돌리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 물론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내 옆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누군가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집으로 급히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주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안주인님, 남편 되시는 나발이 이러고 저러고 쭉 짧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이거 먹을 것 나눠주는 거 아끼다가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급하게 떡 200명분, 포도주 2가죽 부대, 5마리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굽고 볶은 곡식으로 건포도로 무화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이런 큰 부잣집 사모님이 손이 크고 손이 빠르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황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윗이 오는 길을 가서 막습니다. 그럼 보통 여자들 같으면 남편을 막 나무라고 빨리 바꾸라고 할 텐데, 아니면 엉겹결에 급한 마음에 빈손으로 쫓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사정 할 텐데,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넉넉한 음식을 준비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좀 모자라요. 이름 그대로 속에 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도움을 내가 다 기억합니다. 당신의 그 의로운 삶에, 당신의 그 깨끗한 칼에 피 묻히지 마시고 어리석은 내 남편 처단하느라고 수고하지 마시고 이 음식 잡수시고 분노를 풀어주세요. 다윗의 분노가 스르르 다 녹았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나발이 나중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배짱 부릴 일이 아닌데 아무것도 나눠주기 싫어서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한 건데 아무도 나눠줄 수 없어, 그 큰 소리 치는 게 어디로 갔는지,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습니다, 그 말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아갖고 뇌출혈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님의 때를 선용한 거죠. 여러분, 보고도 잘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면 잘 분별해야 되지만 아비가일처럼 보지 않고도 겪어보지 않은 일에도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공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비가일처럼 정성을 다해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고마워할 줄 아는 이 모든 마음이 다 담긴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성공해요. 오늘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바르게 분별하고 늘 이웃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사는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 군목단장이 저한테 계룡대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금요일날 새벽 6시에 와가지고, 계룡대는 우리 군인들 전체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본부가 거기에 있어서 계룡대에 있는 본부교회는 육해공군 해병대 내 공군군종감이 이제 돌아가면서 주일날 설교를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육해공군 해병대 네 개 군대의 기독 군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침 조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 6시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대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에 미리 내려가서 군 휴양소에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5시에 계룡대로 들어가서 6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새벽에 군 고위 장성들뿐 아니라 병사들까지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는데요, 어느 합창대 못지않게 군인들이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연주회에도 손색이 없는 멋진 합창을 해내요.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고 그 본부교회 식당에서, 지하 1층의 식당인데 식당에서 쭉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고 밥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7시쯤. 별단 장성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다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거제도까지 가야 됩니다. 대전에서 거제도까지 가야 되는데, 거제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잠수함 2대 진수식이 있어서 대통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위 장성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아침에 주일 예배도 아니고 초찬기도회에 아침도 못 먹고 갈 정도로 빠듯한 시간에 다 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전략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군인교회의 한국교회 영성은 다 남아있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해군 참모차장 한 분은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참 걱정 없습니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성들도 거기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 내가 거기서 민간인 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대통령 보러 간다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혹시 전날 미리 갈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상하 명령 체계가 절대적인 군사회에서 그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 빠듯한 시간을 계산해서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아침 먹는 거 생략하고 출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위 장성들, 기독 장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오히려 제가 군부대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계명을 지키는 자, 예배하는 자로서 훌륭한 통찰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해 전에 강원도 인제에 있는 군단장을 만났습니다. 별세계단 군단장이 그해 조선일보 화제의 인물로 나왔어요. 해마다 1년의 시무식을 군단, 사단, 연대, 대대 단위로 쭉 시무식을 하는데, 그 추운 겨울 연병장에 줄 세워놓고 지휘관이 한마디 일장 훈시하고
뭐 점호하고 점검하고 내무사열하고 이러면서 시무식을 하는데 그 군단장은 자기가 완전군장하고 총 들고 10km 행진을 한 거예요. 군단장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뭐 보안대 정보사 할 것 없이 모든 지휘관들이 계급 상관없이 다 완전군장하고 1월 1일 10km 완전군장 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갖고 일반 신문에까지 나온 거지요.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타성에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육군본부까지 보고될 정도로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늘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새벽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그 은혜입니다. 참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떠오른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장 훌륭한 지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절에 보면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즐거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5분 10분이면 끝나는 노래가 아니고 영원히 끊임없이 그 노래가 입술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하리라.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에요.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서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10명, 20명 모인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올바른 목회자와 올바른 당회원들과 올바른 봉사자들,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해요. 그런 모임 가운데 회중이 구성되고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장충단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아름답고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시죠.